늘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아있음을 감사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만물을 소생시켜 꽃과 싹을 피우시니 온 세상이 생기와 아름다움으로 가득합니다. 저희 마음에도 사랑의 싹을 더 키워 주옵소서. 늘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지만 지난 한 주일도 온갖 죄를 짓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면서 태연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죄를 낱낱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 부족한 저희에게 사랑과 관용과 정직한 마음을 조금씩 더 채워 주옵소서. 교회에서 만나는 교우들과는 늘 웃으며 대하고 서로 돕고 용서하며 살듯이 교회 밖에 나가서도 늘 온화한 표정과 성품을 지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지나치지 못하고 병든 사람을 만나면 내 몸같이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용기와 사랑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살펴주십시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이 나라에 은혜를 내리시어 새로 선출된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를 희생하고 국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결단력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0주년 기념교회는 어찌 이리도 큰 은혜를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한결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역자들의 건강과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퀴리오스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경건한 예배를 위해 혹은 양화진 묘역을 지키기 위해 봉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주시어 봉사가 큰 기쁨과 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눈만 감으면 염치 없이 소원을 비는 저희를 가엾이 여기시고 부족한 저희들이 마음 모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쪽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구약성경 시편 102편에는 다음과 같은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인내의 한계를 초월하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마음이 찢어질 대로 찢어진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괴로움을 토해내는 내용의 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시인의 시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되게 하소서. 시인의 기도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간구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옛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높은 곳에 계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도 위에 계신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가 다다라서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상달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가장 먼저 간구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도 가운데에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기도도 있음을 이 시인이 잘 알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잠언서 1장 27절 2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그런가 하면 미가서 3장 4절은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자신의 기도가 한 말도 빠짐없이 고스란히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도 있고 하나님께 전혀 상달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고 외면해버리는 기도도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소리 높여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그 기도를 외면해 버리신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체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 속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로마 제국의 황제를 위해서 건설한 가이사랴에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온 식구들과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어느 날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환상 속에 나타난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의 시간이 제9시, 요즘 시간으로 오후 3시였습니다. 그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고넬료에게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말 기억하신 바로 번역된 헬라어 무시노는 본래 기념물, 기념비라는 의미입니다.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념비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대체 고넬료의 기도가 어떠했기에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념비로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본문 4절을 자세히 보면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상달된 것은 고넬료의 기도만이었던 것이 아니라 구제와 병행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고넬료의 삶 속에 기도에 상응하는 구제가 수반됨이 없이 그가 단지 입으로 기도만 하는 사람이었다면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본문에서 우리말 구제로 번역된 헬라어 엘레 에모시네라고 하는 단어는 구제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라기보다는 사람을 구제하려는 자비로운 마음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일컫는 단어로서 그 특성은 단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에 상응하는 긍휼의 행위를 반드시 수반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께는 인간이 행하는 모든 구제의 행위가 다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에 대한 긍휼한 마음 없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행하는 구제 행위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땅 위에서 인간들이 행하는 구제 행위 거의 대부분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행동인지도 모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나팔을 불면서 자신의 구제 행위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자기 과시, 자기 홍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지니고 있는 보다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념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했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되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긍휼의 행위가 반드시 수반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긍휼의 행위가 수반되는 엘레 에모시네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단지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기도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기도라면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이타적인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되어져야 할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한 성숙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단지 입으로 공기만 진동시키다가 끝나버리는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기도에 상응하는
행동을 수반하는 실천적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기도에 상응하는 구제 행위를 한 뒤에 나팔을 불며 그 행위를 자기 과시와 자기 홍보의 수단으로 삼으려 하겠습니까?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이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의 인격을 지켜주기 위해서 도리어 은밀하게 구제하며 자신의 행위를 사람 앞에서 감추면서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았던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념비로 세워졌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 교훈은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결과로 드러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평소에 드리느냐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절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절박한 심정이 금식 기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금식 기도를 그만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금식 기도에 대하여 이사야서 58장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인간과는 달리 인간이 그토록 중요시하는 금식 기도를 전혀 중요하게 간주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여러 날 동안 금식한다 할지라도 그 금식 기도가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금식 기도는 무의미한 공기의 진동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설령 단 한 끼의 금식 기도도 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야 될 자를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의 삶 자체는 금식 기도보다도 훨씬 더 귀한 기도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그가 평소에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엘레 에모시네의 마음으로 기도한 사람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보다 기도의 결과로 드러나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기도보다 기도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엘레 에모시네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결과적으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엘레 에모시네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념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 역시 구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제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누군가를 구제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기까지 내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준다면 그것은 얼마나 위대한 구제입니까?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구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과 사람에 대한 배려와 긍휼이 결여되어 있으면 그것을 행한 나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사랑과 배려와 긍휼 없이 행하는 구제란 자기 과시, 자기 홍보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경우에는 구제를 하면 하는 만큼, 구제가 커지면 커지는 만큼 자기 과시, 자기 홍보가 정비례해서 커지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자기 과시와 자기 홍보로 자기 구제 행위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포상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그 구제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홍보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구제 행위에 대해서 포상하는 그 사람은 아무리 자신을 포상한다 할지라도 종국의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구해낼 수 없을 것인즉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의 행위야말로 도리어 백해무익한 자해 행위에 지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엘레 에모시네의 마음을 지닌 사람만 자기에게 그 마음을 심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긍휼의 대상인 사람의 인격을 지켜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만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행하는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 기념비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엘레 에모시네의 마음으로 행하는 기도와 구제는 언제나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 기념비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마음을 지닌 사람의 기도와 행위를 통하여 친히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엘레 에모시네의 마음으로 기도와 구제를 행했던 고넬료는 그로 인해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베드로에 의해 그 한 사람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고넬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고넬료 온 집안 식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고넬료의 친척들, 친구들까지 모두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고넬료의 그 아름다운 삶이 성경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어 영원히 기념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념비가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누구보다도 많이 구제하고 누구보다 힘써 기도하면서도 그것을 자기 과시와 자기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기념비가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얻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기도와 구제를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 기념비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역시도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엘레 에모시네의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바르게 인식하기만 하면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에 반드시 홀로 태어납니다. 쌍둥이라 할지라도 태어나는 시간은 제각각 다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반드시 혼자 죽습니다. 누구도 죽음의 동반자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혼자 태어나서 철저하게 혼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개별적인 개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이나 하와 단 한 사람만을 창조하시고 그 한 사람만 살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더불어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개별적인 개체인 동시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집합체인 것입니다. 그 집합체를 떠나서는 개체로서의 나의 존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에는 일평생 다른 누구와도 관계도 맺지 않고 자기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착각인지는 시인 구상 선생의 홀로와 더불어라는 시가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홀로다. 너와는 넘지 못할 담벽이 있고 너와는 건너지 못할 강이 있고 너와는 헤아릴 수 없는 거리가 있다. 나는 더불어다. 나의 옷에 너희의 일손이 담겨 있고 나의 먹이에 너희의 땀이 배어 있고 나의 거처에 너희의 정성이 스며 있다. 이렇듯 나는 홀로서 또한 더불어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의 삶에 형평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손길 속에서 사실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먹은 음식,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우리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소지품, 이 예배가 끝난 뒤에 귀가하면서 이용하게 될 자동차나 지하철, 오늘 밤 잠자리에 들게 될 우리 집, 내일 아침 접하게 될 신문이나 TV의 뉴스, 이 모든 것은 절대로 나 혼자 개별적인 개체로서는 살 수 없음을 증명해주는 증거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음식을 드셨습니까?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주머니 속에 무엇을 소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댁에 무엇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단순히 비인격적인 음식물 혹은 소유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그것들을 만든 사람들의 체온을 느껴보십시오. 그 속에서 그것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의 땀방울을 직시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그 속에 쏟아부었던 정성을 손으로 만져보십시오. 그분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비록 내 집에서 혼자 사는 독신이라 할지라도 나는 실은 보이지 않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고 그들이 있음에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나와 그 사람 사이에 넘지 못할 담이 있고 건너지 못할 강이 있다 할지라도 죄악과 불의가 아닌 한 그 사람이 있기에 내가 존재할 수 있고 그 사람 역시 내가 있음에 그가 또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부터 우리는 나 아닌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긍휼을 베풀어야 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있으므로 내가 존재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는 무의미한 공기의 진동에서 벗어나게 되고 우리의 구제는 자기 과시와 자기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부터 탈피되어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 앞에 기념비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 일의 결과가 누구에게 무슨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일을 진행하고 수행하십시오. 익명의 대상자들에게 반드시 선하고 유익한 결과가 돌아갈 수 있게끔 지금 행하는 그 일들 속에 여러분의 정성과 성실과 땀과 사랑과 생명을 쏟아 부으십시오. 그 위에 여러분의 기도를 더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그것은 더 이상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호구지책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헌신으로 승화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봉사요, 구제요, 자비요, 긍휼이 될 것입니다. 엘레 에모시네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념비로 삼으시고 그 삶을 통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보다 더 충성된 삶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연락하시고 그의 삶을 성경에 기록하시어 영원한 기념비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향한 나의 기도가 무의미한 공기의 진동으로 그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허공에 사라져버리는 메아리가 되기를 원치도 않습니다. 구제를 포함한 나의 모든 신앙 행위가 백해무익한 자기 과시나 자기 홍보 수단으로 전락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의 기도와 나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게끔 나와 더불어 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정성과 땀과 수고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있기에 내가 존재할 수 있음을 깨달아 비록 그들과 나 사이에 넘지 못할 담과 건너지 못할 강이 있다 할지라도 죄악과 불의의 문제가 아니라면 나의 기도가 그 담을 넘는 사다리가 되며 나의 행위가 그 강을 가로지르는 교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을 위한 봉사요, 헌신이요, 구제요, 사랑이요, 긍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기도와 삶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향기로운 향연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더 높이는 기념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